예. 오늘은 레위기 15장과 16장을 다 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에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거 오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요약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15장 유출병이랑 16장 대속죄일까지 다 마칠 건데요. 레위기의 특징이, 레위기는 그 마이크라, 이 레위기의 특징은요.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특성을 보면은 이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주 15장까지 했잖아요. 14장까지, 그죠? 쭉 레위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쫙 이렇게 한번 훑어드리고 갈게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공부했죠? 5가지 제사 뭐였죠?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고 거기 플러스 제사장 위임식이 제사로 드리는 내용까지 들어있는 게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나누시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나눌 유출병도 이 정결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16장은 딱 한 절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속죄, 욤키퍼라고 그러죠. 그 속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17장은 피에 대해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18장, 22장은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23장은 여러분들이 참 기억하셔야 될 여호와의 절기장이에요. 절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대속죄일, 절기, 그리고 25장에는 희년이 나와요. 희년. 예,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26장 복과 저주, 그리고 27장 예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쫙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 장이 다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지. 그 모아진 것끼리 공통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네. 자, 레위기 15장 유출병. 네. 자, 유출병은요. 유출병의 뜻이 뭐냐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유출이라고 그래요. 흘러나온다 해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체, 특별히 이제 액체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유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위기 15장의 유출에 대해서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4가지 경우로. 첫 번째는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병이에요.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예. 몸이라는 여기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 바사르가
그 성경은 히브리어 언어는 그 어근이 있잖아요. 어근. 이 어근이 바사르인데 이거는 표현 이게 무슨 표현이냐?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에서 나오는 그 액체가 그것이 나왔을 때 근데 그게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자연스럽게 계속 나오는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유출병. 자, 그 4절에 보니까 그 유출병이 흐르는데 남자의 몸에서 이렇게 그 액이 흐르는 데를 뭐 거기에 앉은 자리에 같이 앉는 것도 접촉하는 것도 그 침상에 접촉하는 것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접촉이 있었던 거는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라고 그래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7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몸에 접촉하는 자는 또 씻어라고 적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만져도 뭐요? 유출을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만져도 부정한 거예요. 만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유출병으로 인한 사람은 몸을 씻는 거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8일에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돌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7일까지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할 게 있어요.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둘을 잡아서 그거를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난 게 뭐냐면은 문둥병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막 그렇게 속죄하는 그런 거창한 거를 시작하고 했지만 이거는 좀 간단해요. 비둘기 2개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플러스 비둘기로 제사 지내는 걸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된다. 그리고 15장 16절에서 이제 그부터는 남성인데 똑같이 남성인데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유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출이 되는 거.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남자의 몸에서 설정이 나오든지 뭐 정액이 나오는 것을 부정한데 그것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근데 아까는 그냥 부자연스럽게 계속 나오는 것은 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오는 것은 그냥 유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개가 다르죠. 똑같은 이제 유출이지만 하나는 병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로 몸만 씻어요. 아까처럼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기 15장 19절부터는 24절까지는 여성의 그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물을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예. 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월경이요 생리가 이게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일단 부정하는 건데 유출이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피로 나오는 유출도 부정한데 그 여인이 뭐 앉은 자리, 누웠던 자리 아까 똑같아요. 다 부정해요. 부정한데 22절에 보니까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석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씻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연스러운 유출도 뭐예요? 물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4절에는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하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는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병에 대해서, 이것도 병이에요. 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마 좀 이따가 읽겠지만 혈루병 있죠. 피가 안 멈추는 혈루병 여인이 그 얘기 중에 하나죠.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이거 병이잖아요. 이런 병에 있는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앉은 곳도 뭐 침상도 다 그 사람이 지나갔던 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앉았던 곳, 뭐 누웠던 곳 그런 것을 만지고 스쳐도 옷 빨고 몸 다 씻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유출이 만약에 끊어지면 그 8일째는 어떻게 되냐면 없어졌을 때는 정결케 되는 제사가 뭐냐? 똑같아요. 아까 남자의 유출병 때도 제8일째 정결 예식을 비둘기 2마리로, 산비둘기, 쥐비둘기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듯이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만 드려도 된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남자는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병, 자연스러운 유출. 여자의 자연스러운 유출과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병으로 그러니까 딱 네 단락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그 유출은 사실은 여자와 남자의 그 은밀한 곳에서 사실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유출병 말고 13장, 14장에서는 뭐 공부했죠? 네?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리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까지 이렇게 열변을 한 보람이 없잖아요. 지난주 거는 최소한 지난주 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죠. 네? 그럼 제가 이제 한국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태국을 갔다 올 텐데 한 달간 갔다 오는 동안 싹 잊어버리시겠네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문둥병은 이렇게 어떤 병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딱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딱 눈에 띄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얗게 색깔이 바르면서 막 퍼지잖아요, 온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문둥병자를 보면 딱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죄인인 걸 다 아는. 그런데 이 유출병을 걸린 사람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게 나오는 그런 죄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은밀한 죄. 그러니까 아까 그 문둥병의 정결 의식은 양을 잡고 막 이렇게 다 드렸잖아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막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소제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산비둘기, 쥐비둘기만 간단하게 정결의식 때 쓴 이유도 틀린 이유가 있어요. 문둥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죄를 갖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데 문둥병의 정결법이 사용됐고요. 이 유출병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중에서도 아직 죄 가운데서 이렇게 다 죄가 벗어지지 않은 그런 은밀한 죄들,
까지 속속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유출로,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은밀한 우리의 죄가 나온 것이요, 우리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옆에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까지 부정해지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속죄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케 할지니라. 지금 레위기 15장 31절의 결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한 부정에서 떠나가서 내 장막을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서 그 부정에서 그들의 죽음을 명케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한 신약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제가 한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읽으셔야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 레위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의 성전이 너희가 부정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 새벽 설교가 혈루병 여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해야만 되거든요, 저도. 근데 내일 아침 주진경 목사님이 설교를 내용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혈루병 여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서로 상의하고서 이거 하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았대요. 많이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나름 뭐예요? 고쳐보겠다고 많이 노력했대요. 근데 돈도 다 쓰고 뭐예요? 별 효험도 없고 더 심해졌다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 그러죠.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노력해도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그 많은 지금 보니까 많은 궁중들 속에서 막 있는데 그 옷자락만 만지면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근데 옷자락을 만졌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9절에 혈류의 근원이 탁 말라버린 거예요. 나서버린 거예요. 정결하게 된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완전히 반대경우죠. 지금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정결한 것이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정결한 것이 흘러나와서 나음을 입었어요. 오히려 이제 대박인 상황. 이 사람이 만지는 사람마다 다 부정했는데 오히려 이건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졌을 때 깨끗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쓴뿌리에 대해서 나와요.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에 대해서, 쓴뿌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뿌리가 있어서요. 이게 뿌리가 있는데 윗동이만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뿌리는 땅에 있는데 잡초가 만약에 밖에 있어요. 뿌리는 놔두고 위에만 계속 가위로 잘라요. 그럼 얘는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쓴뿌리예요. 겉에만 계속 잘라내는 게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대로 제거되어야지만 이게 깨끗하게 뽑히는 거거든요. 1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더럽게 돼요. 그 쓴뿌리, 나한테 나오는, 이 속에서 나오는 은밀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는, 이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고쳐보겠다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 고치고 싶었던 그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의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 때문에, 나의 육신의 그 나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한테 아프게 하는 그 죄들, 나도 버리고 싶어요. 이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에 나도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병을. 그 은밀한 죄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스러운 이 죄들을 보이지도 않지만 내 안에서 나는 알죠. 이 죄라는 거를. 그 죄를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은데, 왜냐면 그게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뭐예요? 더럽혀요. 부정하게 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쓴뿌리를 대해서 지금 유출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뭐라고요? 강력이라. 우리 안에는요 견고하게 지어진 여리고 성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견고한 진지가 무너져야 되는데 강하게 쌓여진, 이게 부셔져야 될 견고한 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고쳐지지 않은.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부서지지 않으니까. 근데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우리의 이 강력한 진지가 파괴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에게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됐어요? 옷자락을 잡았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서 뭐가 나왔어요? 네? 답이 막 여러 개가 막 나오고 막 정신없이 막 나오시는데 자, 네, 30절 읽을게요. 30절. 거기까지 읽을게요. 예수의 능력이 나갔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강력한 진지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치고 싶은 내 안에 정말 찔기게 고쳐지지 않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나도 스스로도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 내 안에서 흐르는 유출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유출병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연스러운 유출병, 하나는 병적인 유출병. 자연스러운 유출병은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냥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유출병이에요. 그거는 물로만 씻으면 돼요. 그런데 병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출병. 정말 이거 끊임없이 이거는 내가 봐도 정말 아니야. 이건 없어져야 돼. 이런 나쁜 나의 모습은 없어져야 돼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병이에요. 이거 유출병이에요. 근데 이 병은 무엇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치려는 게 아니라 산비둘기, 집비둘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게 될 수 있어요.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여서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긴다고 지구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레위기에 이걸 쓰신 거예요. 정결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한 번에 확 변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조금씩 우리를요 이전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만들어 주셔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의 죄를요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래요. 10년 후나 똑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죠? 어쩌면 문둥병의 정결함도 못 받았고 유출병의 정결함도 못 받은 거죠. 자,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욤키퍼. 자,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 그랬죠. 절기장에도 대속죄일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도 이 대속죄일이 나와요. 두 군데서 나와요. 이 대속죄일은 그야말로 모든 죄가 도말되는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네, 7월 10일이다. 이거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속죄일이다. 레위기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염소를 뽑아요. 여호와 앞에서 두 염소를 잡아요.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잡는 거예요. 되게 뭐가 많죠, 레위기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더 쉽죠. 그날 제가 혼자서 말하고 있었어 봐요. 전멸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2마리를 잡는 거예요.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가요,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더 깊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에 더 이렇게 같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를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구나. 그냥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육체를 주시고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특별히 아까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특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염소 2마리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자,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네, 2마리를 뽑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염소를 뽑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그 죄를 뜻해요. 죄를 위해서 하나를 더 뽑는 거예요. 자, 하나는 여호와를 전에 들여보내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요. 자, 2개가 다른 역할을 해요. 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와를 위해서 잡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막에서 번제로 잡아가지고서, 안수에서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서 1년 1차, 1년에 딱 한 번 어디로 들어가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요? 1년에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는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성소에는 이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여호와를 위해서 잡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들고서 지성소까지 가서 그 법궤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속죄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밀쳐진 이것은 죄를 위해서 뽑힌 이 광야를 위해서, 광야에 보내는 이 아사셀을 위한 것은 산채로 광야로 그냥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뭐 성경에 히브리서부터 다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니까 9장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되 그러잖아요. 둘째 장막으로, 지성소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장막으로 자기 피로 들어가신 것을 예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첫 번째 예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사셀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모든 죄를 지고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죄가 도말되는 그 사건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렸으면 여러분들이 양심의 깨끗함을 받고, 염소 피도 뿌려졌을 때 속죄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딱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흘리신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 피만 뿌려지면 내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해서 정결함을 받았겠어요? 믿었잖아요. 그 피가 뿌려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뭐예요? 믿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뭐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까지가 대속죄일은 이제 절기에서는 제가 더 설명을 그때 가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대속죄일은 딱 하면은 무슨 날이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게 되는, 속죄되는 그 날을 바로 큰 날,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중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죄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대로 정결케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 가운데서 항상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항상 죄한테 져서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항상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다가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계속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또 고백하고 이런 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에서 조금씩 이 죄를 벗어나가서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진짜 성령의 역사하신 그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 실질적으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라는 것이 뭐예요? 사라지게.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도 않게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그거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실제예요.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정결함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하고 점점 멀어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깜깜하네요. 나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혈루병 12년 동안 고생해도 못 고칠 병이에요. 내 모습을 보세요. 절대 못 고치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12년 동안 딱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돈만 쓰고 고생만 하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만져주시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